지난 11일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와서 거실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1시간가량 지나고 밖을 내다보았더니 참으로 그 내리쬐는 햇빛이 찬란했습니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었고 그 사이의 하늘은 바다처럼 푸르렀습니다. 미세먼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집이 16층 제일 위층입니다. 멀리 산이 있는데 마치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마는 그 아침 7시쯤 되어 제 시야에 보였던 그 날씨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맑은 날씨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틀 전인 주일 밤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전날에도 간간히 비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맑은 날씨가 된 이유는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 날씨를 보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무엇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 말씀에서 소낙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삶의 모든 곳에, 환경의 모든 곳에 내릴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흡족히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가뭄으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과 삶이 절망과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이 시작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 전 인격에, 내 삶의 환경과 관계의 모든 부분에 충만히 내리시는 성령의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새로운 희망과 만족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충만히 받아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인격과 삶이 거듭나는 것에 내가 할 일은 없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물건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을 말씀드립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했습니다. 인격과 삶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온 교우들이 하나 되고 결국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셨을 때 배신하고 도망쳤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릴 때 너무 힘들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저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갈 때마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배신했을까요? 그들의 영이 혼란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순 언제나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맑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은혜대로 새로워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인격과 삶이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그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작년 이맘때쯤 미국의 딸의 가족들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이 함께 모이면 5명입니다. 그 5명이 뛰기 시작하면 온 집안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숨바꼭질을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술래가 한 사람이 되면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 저마다 숨어요. 피아노 아래에, 식탁 아래 구석에, 심지어 신장 옆에, 별의별 곳에 다 숨습니다. 그런데요, 술래가 그걸 잘 못 찾아요. 뭐 10번인가 이래 셀 때까지 못 찾으면 또 술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두 손자는 3살이었는데요 술래 뒤에 서서 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다 보여요. 누가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숨었다 그러고 또 찾지도 못해요. 본문을 노래한 기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 하늘 꼭대기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저 땅 지하 깊은 곳에 땅을 파서 숨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9절과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힘차게 날개를 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저 바다 끝까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을 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며 숨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은 것과 같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아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쾌락의 길을 걸어가도 주님은 모르시지.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해도 하나님은 아시지 못할 거야.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적인 머리카락이면 대개 머리털의 숫자가 약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강하면 하루에 80개가 빠지고 100개가 또 새로 난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숫자까지 다 아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두를 아십니다. 스치는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영과 인격과 삶이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앉고 서는 것, 자고 깨는 것,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서 우리의 영과 인격과 삶이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왜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을 했을까요? 니체의 사상은 불교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슈퍼맨, 인간 만세, 오직 인간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끼어들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 만능을 주장하면서 목사의 아들이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에 대한 견해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비참했습니다. 빛이 광야가 되어서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결국 비참하게 자살한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살았던 것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11절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두움도 다 보고 계십니다. 밝은 빛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두움은 못 본다고요?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낮은 빛이 있다는 것은 의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밤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의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와 불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캄캄한 불의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모르시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저 11절 12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우상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섬기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해주고 나라가 멸망하고 온 예루살렘 성이 짐승의 거처가 되게 하겠다.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낮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반드시 보시고 아셔서 상급을 주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그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불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저 11절 12절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지극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과 긍휼 앞에 서야 됩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병마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환경과 관계에 주어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낱낱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을 저 요단강가 멀리 있는 에게 보내어서 오라비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비록 주님은 주님의 뜻이 있어서 늦게 오셨지만 주님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주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내어놓읍시다. 상처도 부끄러움도 아픔도 눈물도 병마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환경과 관계 어려움도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도 다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진정 아버지신 하나님께 모든 죄를 내어놓으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앞에서 인격이 형성되며 삶의 걸음을 걷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낱낱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앞에서 사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까? 물질이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졌어요. 그러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신이여,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신은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돌을 만지니 금이 되었습니다. 항아리를 만지니 금이 되었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숟가락이 금이 되고 그 숟가락으로 음식을 대는 순간 음식이 다 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내와 포옹하고 딸과 포옹했더니 아내와 딸이 다 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신이여, 안 됩니다. 돌려주세요. 바닷물에 가서 손을 씻어라. 그랬더니 모래가 다 금이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긍정적으로 만능의 손이라고 하든지 부정적으로 말하든지 간에 저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을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른 욕심의 결과입니다. 자기 뜻에 매인 사람의 불행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의 신화의 얘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앞에 담대히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13절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속 내장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너무 많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앞에 담대히 서는 사람일까요? 주의 생각이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 보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을 사는 응답,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정결해지는 믿음의 그릇입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주의 뜻이 내게 가장 좋은 보배가 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응답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 내 고집이 굳어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경제 이론입니다. 유대인인 칼 마르크스가 만든 이론입니다. 프랑스의 혁명주의, 헤겔의 정반합의 원리,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를 축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본가가 일하지 않고 노동자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같이 일하고 공평하게 나누자는 논리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의 유토피아는 이러합니다. 능력을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사회, 지식인들이 많이 그 이데올로기에 넘어간 이유는 어쩌면 그 유토피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레닌을 통하여서 러시아에 정치화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에는, 그 이데올로기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물론이고 하나는 무신론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데올로기가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 교회와 신앙과 대적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물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야말로 인위적인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진 이론이고 철저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경제 이론이었으며 그게 결국 정치화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언제나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없고 고집과 이기주의에 형성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우리 기독교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 계시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항상 기뻐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응답,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왜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었다는 게 뭡니까?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주 안에입니다. 주 안에 있었다는 것은 바울은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뜻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아테네 전도는 실패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선교를 회상하며 그 다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의 마음을 회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저 말씀을 교독하며 그 내용을 알아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권변하는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끝내고 고린도에 가더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증거하지 않겠다고 작정했다. 그 이유는 내가 아테네에 있을 때에 철학적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교회도 세우지 못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 설교한 그 아테네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제게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도 세우지 못한 교회, 나는 김 목사 교회를 개척했네. 그렇게 은근히 농담으로 자기를 자랑. 바울이 어쩌면 그의 선교 여행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학적 방법, 인간의 지혜, 스토익 방법, 그걸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뜻대로 증거했을 때 교회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앞에 서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고 그분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그분 때문에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혼이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눈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땅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물질과 건강과 지위, 그리고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17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는 지금 무엇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전 인격과 삶을 들여다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하여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은 혼돈해지고 인격과 삶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앞에 담대히 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은 언제나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 앞에서, 그의 의와 사랑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